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 걸음도 똑바로 옳은 길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들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호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호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길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성수 전우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살았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여 순종하는 삶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에 안주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며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정을 이 땅에 세우시고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모이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가정 되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 표어를 일어나 온 누리의 빛을 발하라 라고 주셨는데 교회 모든 세대들이 일어나 온 누리의 빛을 발하길 소망합니다. 특히 교육부서의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크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영적 사역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는데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달려갈 길 다 가게 하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세워주신 교회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역 감당하도록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지혜와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또한 삶의 모든 문제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비를 뚫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에 단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왕수천을 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운동하면 건강하다는 것을 알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이러죠. 운동은 내일부터, 약식은 오늘까지. 저도 어제 참지 못하고 곱창을 사 먹었는데 야식을 참을 수가 없어요. 치킨도 사 먹고 피자도 사 먹고 미루지 않습니다. 근데 운동은 어떻게 해요? 내일 하면 되지.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죠. 오늘까지만 좀 기도 좀 쉬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말씀도 어떻습니까? 말씀 조금만 미뤄두고 토요일날 좀 많이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말씀이 부담이 돼요. 짐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다 보면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져 가는 것을 느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좋은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좋은 걸 아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시편 같습니다. 이런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 기도문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이 119편을 쓴 시편의 저자가 에스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에스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거의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율법 학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눈을 돌이켜 주소서. 에스라는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편하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길 원하는데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드리는 세 가지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릴 기도는 말씀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도는 무엇이에요? 길이죠. 길도자. 말씀은 머릿속에 저장하는 정보가 아니라 발로 걸어야 하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뭐로 이야기합니까?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는 왜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와 정보가 넘쳐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좋은 길, 넓은 길, 빠른 길, 이런 정보가 사실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길들이 반드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지식과 정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스스로 찾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셔야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안내 없이는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착하게 살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 좀만 더 넘어가면 9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단지 옳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 살아있는 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내 그 발걸음이 단수로 쓰였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말씀을 한 절 보고 또 한 걸음 걷고, 말씀을 보고 한 걸음 걷고,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 조명함을 받아서 그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할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한 번 읽고 막 뛰어가고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 까먹었네? 그때 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말씀을 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길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튜브나 지식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에 의해서 걷는 우리들, 그리하여서 가장 안전한 길이요 복된 길이요 생명에 있는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눈과 마음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절실한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마음과 눈을 빼앗길 것들로 참 너무 많이 즐비합니다. SNS, 광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하고 유혹당하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를 끊임없이 산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현대인들은 시편 119편 저자인 에스라가 살던 그 바벨론 시대보다 더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보다 눈을 돌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더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집도 보고 옷도 보고 성공도 보고 외모까지 전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말씀보다 세상이 더 자극적으로 여겨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선망하게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삶을 더 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누리는 그것을 더욱더 바라고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제 눈을 거두게 하소서. 마음에 허탄한 것에 쏠리지 않게 하소서. 다시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에스라가 이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제국이지 않았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얼마나 눈이 돌아갈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항상 말씀에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내 안에 소리를 잠재우고 주님께로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시선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렌즈 만져보셨습니까? 렌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어떻게 보여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그 풍경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도 흐려지면 분별을 잃고 방향을 잃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 초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마음을 정돈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헛된 울타리를 우리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총으로 비교하잖아요. 무기라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총알이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우리가 말씀을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무겁게 느낍니다. 해야 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안 지키면 큰일 나겠지. 그래서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여기지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계명을 나는 사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기에서 억지로 하는 게 느껴집니까? 의무가 느껴집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제하려는 규칙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은 엄격한 호통이 아니에요. 회초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가 밤새서 내려간 손편지와 같은 게 사실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이고, 의붕하리나 은혜이고, 짐이 아니라 기쁨인 것이에요. 사실 말씀 속에는 이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쁘게 내 옆에 모시고서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도 얻고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기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시선을 정돈하며 삶의 기쁨을 불어넣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 말씀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제 눈과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참 의무로 여겨지고 짐으로 여겨지고 억지로 할 때가 많은데 주님,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녹여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잠재워지길 원합니다. 내 안의 소리도 잠재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사랑과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참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뽑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이 간섭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이 뽑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며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쓰이는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깨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이 토요일 가운데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리하여 잘 준비되어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 오랜 기간 고통당하느라 마음이 상한 자도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연약한 육신을 못 자고 있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